안녕하세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어떻게 헌신하였는지를 성경의 기록에 기초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요셉의 의로움, just man 이라는 이 just가 약혼녀 마리아가 자신과 무관하게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조용히 파혼하려고 결심한 요셉에게 꿈에 하나님의 사자의 권고를 받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것, 이것이 요셉의 어려움이었다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달리 생각하는 과정은 요셉의 자유의지에 의한 결단이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 사역의 도구로 기꺼이 사용되겠다 하는 이런 결단을 스스로 하는 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인구 종합조사, 즉 센서스 이거 하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유대를 관할하던 그 당시 시리아 총독이 구레뇨였고 이 시기에 인구조사가 시행되었다. 그에 따라서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호적 정리하러 간 사실이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서 함께 데리고 간 것인데 베들레헴은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다들 도시로 나갔다가 호적 정리하러 일시에 고향으로 몰려와서 그래서 갑자기 외지인들이 엄청 늘어나서 여관방 값이 폭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요셉 일행이 너무 늦게 도착해서 이미 여관방이 다 매진이 된 것인지 하여튼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지만 있을 곳이 없어서 그렇다고 길거리에서 노숙할 수는 없으니까 마구간에서 이 숙박을 하게 됐다. 근데 거기서 아이를 낳았다. 이거죠. 아들을 낳아서 말 구유에 눕혔다. 이런 기록입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이죠. 목수.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의 직업은 뭡니까? 얘도 목수 아닙니까? 목수도 될 수 있고 미장이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점은 현대산업개발은 돈 많은 목수라면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돈이 많았다면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여관방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내 마리아가 낳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구간에 방치한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었지만 물질적인 능력은 당시 베들레헴 상황에서 마구간 정도밖에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베들레헴의 동쪽 지역에서 먼 길을 온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방인 여러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동방 박사들 이렇게 표현을 하죠. Some wise men 이렇습니다. 세 사람인지 여부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들의 정언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 왕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 왕이 헤롯이었는데 헤롯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왕 이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바로 해석을 합니다. 왕이 태어나셨다는 말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으로, 그리고 그 지역이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내는, 그래서 성경을 매우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의 도움으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이분들이 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를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7세기 내지 8세기경에 어떤 분이 금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유향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몰약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이게 아마도 지금까지 어떤 통설적인 견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견해를 굳이 배척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저는 보다 실천적으로
이들 예물이 아기 예수님께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게 뭘까?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요. 두말하면 입 아프죠.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확실한 돈입니다. 돈 중에 최고의 돈이 금 아닙니까? 다음, 유향과 몰약은 당시 매우 비싼 귀중품이었습니다. 둘 다 뭐 냄새 좋은 향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몰약은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미라의 방부제로 사용되는 그런 값비싼 물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가장 낮고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기가 자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곧 필요한 물질적 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돈 이퀄 생존 조건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먼 동쪽 지방의 이방인들을 사용을 하셔서 가난한 요셉에게 예수를 키우는 데 필요한 물질적 기초를 준비해 주신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요셉아, 너의 인생을 바쳐서 나의 아들을 키워주니 고맙다. 그래서 내 아들을 키우는 비용으로 우선 이 물질을 사용하라. 이런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거 임신하는 순간부터 돈이 들기 시작해서요. 언제까지 부모의 돈이 드는가? 그 아이가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요. 요즘 말로는 학교 다 마치고 군대 갔다 오고 아들은 직업을 구해서 스스로 밥벌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에게는 부모의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 21절 이하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세의 법대로 예수님이 할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이 모든 것에도 돈이 든다는 겁니다. 할례할 때 할례도 공짜가 아니죠. 여기서 비둘기 한 쌍의 가격 이 정도 돈이 듭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에서는 헤롯의 대학살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 남자 아기들은 모두 죽이라 이런 명령이 실행되었습니다. 요셉은 다시 꿈에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이집트로 피난 생활을 가게 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이집트에서 예수를 키웠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생활 본거지를 떠나서 피덩이 같은 아기 예수와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낯선 외국 이집트에서 생활하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비록 당시는 이집트도 로마 제국의 일부로서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돈을 벌어서 생활한다는 점에서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꼬여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요셉은 자기 고향 땅에서 그런 대로 소박하게 풍족하지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게 몫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런 엄청난 학살각이 일어나는 이런 참상을 듣고 말이죠. 두려움에 떨면서 이집트로 가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꼬였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요셉은 충실하게 감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돈은 필요한 것이죠. 돈은 내가 만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서 빌리거나 얻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돈을 금, 유향, 몰약의 예물 형태로 주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집트로 이주하는 요셉이 돈이 필요하면은 선물 받은 금을 감사하게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던 헤롯이 죽고 난 후에 비로소 요셉은 이집트에서 귀국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헤롯의 그 후의 일당이 두려워서 이 죽은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 불리는 그 폭군이었고요. 세 아들이 나누어서 이제 상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숨어 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나사렛, 간단하게 마리아의 친정이 있는 곳, 즉 외갓집이 있는 동네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이하에서 이 모든 과정을 주의 사자가 인도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복음 3장 23절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 말은 Jesus was known as the son of Joseph. 요셉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그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강론하신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 강력하고 너무 은혜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는데 사람들이 놀라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누가복음 4장 22절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사람들은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생명의 뜻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제로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6장에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듣고 있던 유대인들 중 일부가 요한복음 6장 42절에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그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지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가 대제사장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을 때도 대제사장이 나중에 직접 신문을 하죠. 거기서 사람에 불과한 예수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므로 이거는 신성모독죄 현행범이다. 이렇게 해서 사형선고를 때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와 같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은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요셉은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를 친자식처럼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공생의 시작 이후에 공생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 이런 뜻이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싹 사라집니다. 요셉의 의로운 헌신은 공생의 시작과 함께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생의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역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6절을 보면은 십자가 아래서 예수의 죽음을 함께 지켜본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요셉은 없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있었던 사람 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 여기서 요셉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오는 예수의 동복 형제, 즉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중에 요셉인 겁니다. 즉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요셉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는 그 순간에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즉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지만 요셉은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이 참 의아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사실을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그 요셉 가족의 갈등이라는 거 이런 걸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예수를 친자식처럼 키운 점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 거죠. 이집트 피난 생활 등 이런 그 점을 고려하면은 요셉은 예수를 키우는 과정에서 특별히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 외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최소한 4명의 형제와 숫자 불명의 딸들도 키웠습니다. 말하자면 대가족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그 장남인 요셉이 인간으로서 그래서 장남인 예수가 아버지 일도 도와주고 즉 먹고 사는 것도 좀 도와주고 때가 되면 직업도 가지고 결혼도 하는 이런 삶을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 요셉이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그 당시 요셉 입장에서는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아주 총명하고 사람들에게서 사랑받는 그런 흠잡을 데 없는 아이였죠. 특히 기록된 것은 12세 때 유월절 예루살렘 사건인데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밑에 마지막 부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 그런데 예수님이 성인이 된 후 정확하게는 공생애 즉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는 예수와 다른 가족들 관계에 엄청난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넉넉하게 짐작이 됩니다.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 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또래들과는 달리 소득 활동 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기록도 없고요. 그러나 소득이 없어도 소비는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잖아요. 소비도 안 한다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즉 시체이거나 아니면 신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실 동안은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소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가족들한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응? 눈치 보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먹고 싸기만 하는 백수 아닙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총명하고 후대도 멀쩡한데 돈 벌 생각은 않고 그래서 부모는 얼마나 속이 타고 또 걱정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또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 이렇게 수군대니까 친족들이 예수를 들고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요한복음 7장 5절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는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자격은 기록된 대로 목수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르치는 말씀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예수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아주 위험하기도 했죠. 네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규범입니다. 생각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예수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는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의 말과 행동 가운데 증거를 잡으려는 죽일 증거를 잡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 주위에는 많았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본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이나 아니면 마가복음 3장 31절, 21절 이런 그 기록들을 다 이제 종합해서 한번 본다면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위에서 봤던 그 요셉의 4명의 아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앞으로 전달 이렇게 된 거죠. 예? 전달 메시지 내용은 모친과 형제들이 할 말이 있다고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전해줬다는 거죠. 이 질문입니다. 여기서. 가족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왜 언급이 없을까요? 그리고
저녁에 예수가 집에 자러 오면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급하게 찾아 나섰을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리아와 예수의 그 동복 형제들은 예수의 말을 들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예수의 말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요. 예수한테 말을 하려고 온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 분명합니다. 즉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 말은 안 듣는다. 예수가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수군대므로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서 예수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집에도 안 들어오고 가출한 상태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 가족들한테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그 시절에는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당시에는 마리아나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말이 위험하다고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잘 설득을 해서 이런 언행을 좀 하지 말라고 잘 타일러서 그래서 집으로 빨리 데려가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정을 아시고 누가 나의 가족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이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가족들 간에는 엄청난 갈등의 시작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이 과정을 요셉한테는 더 큰 아픔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셉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요셉이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만 많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알 수가 없고 만약 살아 있음에도 요셉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마지막 그 십자가 죽음 순간에도 그 현장이 없었다면 이런 인간적 갈등도 우린 중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빈 털털이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위하여 집을 나온 거 아닌가? 빈손으로 집을 나오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상황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말씀을 선언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온갖 병 다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자신의 물질적 필요를 위해서는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추위, 더위, 굶주림처럼 인간의 모든 육체적 한계를 다 겪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누가 줘야지 드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면 주는 대로 이렇게 생활하신 것 같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가족들 얼마나 속이 탔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갈증이 극한 그 가운데서도 한 바가지 물 서비스 받고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그리스도를 또 영접하게 하고 이런 기록들이 이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갈등은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만의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도 동일한 인간적 갈등을 겪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시니까 저런 인간적 범민 따위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갈등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대화되었다가 부활하면서 또 가장 극적으로 반전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결국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들의 갈등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완전히 이제 극복이 된 것이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극복이 된 것이겠죠. 또 완전하게 해결되었으라고 이제 봅니다. 요셉의 의로움도 이때 완성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야고보 등 예수의 형제들도 늦어도 부활 이후에 믿게 된 것이고요. 오순절 이후에 또 확실하게 됐겠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그 리더급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to everybody.